젊은 목사님이 쓴 이 책이, 이 아래로 성장하는 삶이라는 책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교리들을 그렇게 은혜롭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교리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 겸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리를 깨달을 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책 귀한 것이 정말 그렇게 분량도 뭐 엄청나게 많고 막 우리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막 구사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하잖아요. 이거를 읽으면서도 좀 이해를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한번 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그거를 또 들으니까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개혁 신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언약이잖아요. 언약. 개혁 신학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신앙? 그래서 이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라고 했죠. 아무리 뭐 성경을 달달 외워도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뭐에 대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내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 짧은 분량의 책에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은혜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구속 언약에 대해서 너무 잘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차가운 이론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런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속 언약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무슨 언약? 우리 행위 언약도 알아야 되고 은혜 언약을 알아야 되고 구속 언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정말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구속 언약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정말 감사를 낳고 찬양을 낳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창조주께서 타락한 피조물을 자기에게로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은혜롭게 자기를 낮추는 자기 낮추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자, 무엇으로 시작되었다? 자기 낮추심. 자, 우리는 교만한 자아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께서 인성을 취하셨다 그랬어요. 성육신. 자, 이 성육신은 겸손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고요? 자기 낮추심. 겸손은 피조물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피조물이 된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것이 겸손을 낳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이 겸손을 낳아요. 내가 피조물이며 죄로 부패한 존재라는 이 두 가지 사실에서 겸손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은 겸손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낮추심.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제 인성을 입으셨어요. 자, 인성을 입으신 다음에 뭐가 시작됐어요? 겸손이 시작됐어요. 겸손.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그분은 완전한 겸손으로 성부와 관계를 맺고 겸손히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고 자애로우신 창조주를 거역한 자들을 위해 고난을 받고 율법의 형벌을 완전히 감당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겸손해지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 뭐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거, 아담이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을 완전히 지키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담이 지키지 못해가지고 받게 된 죄책, 그거를 대신 담당하신 거. 그래서 전자를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고 후자를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죠. 자, 다 한 150번쯤 들었죠? 근데 내가 요즘에 고민이 그거예요. 그렇게 10년을 들었어도 너무 간단한 내용을 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야. 내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딱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던 거를 내 말로 표현을 못해. 그래서 좀 이제 고민이,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딱 내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야 자녀들을 가르치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 크게 두 가지. 뭐라고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거. 요건 행위 언약을 이제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죄책을 담당하신 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값없이 이제 행위 언약을 지킨 자로 인정이 돼가지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죠.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죠. 은혜 언약. 예수님이 우리 대신 행위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행위 언약 지킨 자로 인정돼 가지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이게 무슨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럼 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법대로 죄 지었으면 그냥 벌 주고 없애버리면 되지. 그리고 새로 창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겸손해지셔서 우리 대신 언약을 지켜주시고 행위 언약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자,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왜? 무엇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육해 계신 성자께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마귀의 자녀들을 대신해 인간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 자, 무엇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성자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 사랑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이 은혜로운 자기 낮추심은 무한하고 영원한 삼위일체적 사랑의 발현이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성자의 성육신과 죽음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 때문이었다. 그 사랑이 언제부터 근데 시작되었다?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행복한 사랑에 넘쳐 흐른 결과였습니다. 인간은 창조주와 부자지간의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게끔 독특하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이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깊은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려는 의도로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게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상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교만하게도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높였고 그로써 그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과 맺은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해야 되는데 또 무슨 언약을 세워주셨죠? 은혜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행위 언약을 줬더니 그걸 어겨버렸죠.
그리고 행위 언약이 실패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부랴부랴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은혜 언약을 제정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방도를 만드셨어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은혜 언약이 타락하고 나서 아유 큰일 났다, 내 창조 사역이 실패로 돌아갈 것 같다, 빨리 대책을 세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 언약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이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계획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 언약. 무슨 언약?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흙으로 자신의 형상을 빚기 전에 그가 타락할 것을 알고 하나님 전지하시잖아요. 그를 다시 자신의 자애로운 품속으로 끌어들일 방법을 계획하셨다. 이 계획을 언제 하셨어요? 창세 전에.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은 창세 전에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사랑의 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언제부터 이미 세워져 있었다? 창세 전에 세워져 있었다. 그거를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이거를 언약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좀 어렵지 않냐, 구속 협약이라고 하자, 아니면 사랑의 협약이라고 하자, 이렇게 좀 다른 용어들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 저자는 사랑의 협약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통일되게 이해하기 쉽게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구속 언약 이렇게 그냥 부릅시다. 그리고 외우기도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구속 언약. 자, 그래서 그 구속 언약의 내용이 뭔지 봅시다. 성육신을 통한 성자의 자기 낮추심과 겸손한 복종은 부차적인 계획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위 언약 실패하고 나서 그냥 하나님이 부랴부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구원의 행위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속 언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협약을 맺으셨다. 이것은 성부께서 성자를 중보자로 내주시고, 성자께서 중보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성자의 중보사역을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에게 적용하겠다고 동의하신 영원한 협약에 근거한다. 자, 구속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성부가 택한 자들을 성자에게 내줘요. 자, 이 택한 자들은 네 거다 하고, 성부는 택하시고 성자는 그들을 위해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은 그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을 적용하시고, 이렇게 하기로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약을 맺으셨다. 이걸 이제 언약이라고 보는 거죠.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이 뭐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할 때 맨 처음에 언제 맺었냐, 그게 중요해. 그게 언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언제? 그리고 언약은 항상 언약의 당사자가 있어. 누구와 누가 맺었는가? 자, 구속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인데, 더 구체적으로 그냥 성부와 성자라고 하면 돼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리고 또 언약을 설명할 때 중요한 게 조건과 약속이에요. 무슨 조건으로 뭘 약속하셨는가? 자, 그 조건이 뭐죠? 성부가 택한 자들을 성자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그 구속을 적용하시기로 협약한 것이죠. 그 결과로 이제 은혜 언약이, 은혜 언약의 기초는 구속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참고 삼아서 자, 맨 뒷페이지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막 10년 동안 들었어도
언약이 뭐예요? 그럼 말을 못해. 은혜 언약이 뭐예요? 말을 못해. 행위 언약이 뭐예요? 말을 못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라도 좀 외울 수 있도록 정의를 이렇게 좀 내려서 이렇게 외우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언약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요거 하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딱 하면 요 내용 빠지고 또 요 내용 나오면 요 내용 빠지고 그거 다 집어넣으면 너무 길어지면 못 외우고 그래야 요거 고민하느라고 몇 차례 수정을 하고 막 우리 최재필 집사만 양 엄청 고생했어요. 또 수정하고 이것도 완전한 게 아닌데 이제 요대로 그냥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뭘로? 사람에게 주신 계약 형태의 약속이다. 아이고 요거 내가 만들어낸다고 엄청 고생해요. 자, 요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그냥 일반적인 약속처럼 생각하면 너무 큰 오해예요.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주권과 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무슨 형태로? 이 계약 형태. 그러니까 계약 형태는 서로 간에 의무가 있는 거예요. 쌍방 간에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계약 형태로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엄마 언약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사람에게 주신 이 계약 형태의 약속이야. 그 말도 어렵다. 어쨌든 이게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 뭡니까? 행위 언약. 항상 언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언제? 창조 후에 누구와 누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으신 언약으로 조건과 약속,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하신 언약이다. 자, 내가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만만하게 우리 이제 아내한테 자꾸 물어보고 김성태 집사한테 같이 다니니까 물어보고 오늘 아침에도 여보 언약이 뭐야? 또 은혜 언약이 뭐야? 대답하려고 하다가 막히니까 욕실 청소나 좀 하라고 막 아주 막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자, 또 은혜 언약은 뭐예요? 은혜 언약 또 언제가 중요하죠? 언제? 누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 아니요 저기 타락과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누구와 맺은 언약? 조건과 약속은 뭐예요? 자,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값없이 자, 믿음이 조건이에요. 사실 믿음이 조건인데 조건도 아니야. 사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값없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언약이다. 너무 쉽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은 또 뭐냐면 언제? 창세전에 누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자, 어떤 조건이에요? 성부는 택하시고 성자는 구속을 이루시며 성령은 그 언약의 증인이시며 적용자가 되신다는 언약이에요. 어려운가요? 이렇게 해도 쉽진 않죠. 근데 이렇게 이제 짧게라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으면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 뭐냐? 선악과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오늘 아침에 김성태 형제가 땀을 뻘뻘 흘리고 나를 이제 슬슬 피할 것 같아. 다시 돌아갑시다. 아까 거기로.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드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던 계획을 엿볼 수 있어요. 그 구속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자, 5절과 또 21절, 24절, 26절에서 이건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자께서는 창세 전에 성부와 상호 내재적 영광과 사랑의 열함을 누리셨다 그랬어요. 또 4절 6절에 보면 성부께서는 창세 전에 성자에게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는 임무를 맡기셨다 그랬고, 또 8절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자 성부께서는 성자를 세상에 보내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3절 20절로 24절 26절에 보면 성자께서는 세상에 와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들이 삼위일체적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이 26절인데 이게 요약이에요. 요약. 2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7장 2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고 나도 그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야, 이게 구속 언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충만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고 무한한 행복을 누리셨다고 그랬죠. 무한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고 계셨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자신의 그 영광과 행복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그거를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래서 창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영광과 행복을 그 사랑을 이제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 성부가 성자를 성령으로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자, 성령으로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충만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무한한 행복을 누리셨다고 했죠. 그거를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에게 나눠주고자 하셔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운 언약이 무슨 언약? 구속의 언약. 구속 언약.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구속 언약의 목적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사랑한 그 사랑이 누구한테도 있게 하려고, 우리한테도 있게 하려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목적이죠. 근데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이유는 그들의 업적이나 아름다움이나 도덕적인 의로움에 감명을 받으셨기 때문이 아니다 그랬죠. 우리 화랑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야, 화랑이에 빛이 난다. 내가 이 화랑이를 사랑해야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똑똑하고 사랑스럽고 이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뭡니까? 이 영원한 협약은 사랑의 대상이 지닌 사랑스러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면에서 저절로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분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롭게 사랑했고 영원히 사랑하셨다.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이거 뭐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는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이유가 나에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지. 이야, 노래를 너무 잘해, 너무 잘생겼어, 너무 마음이 좋아,
마음씨가 좋아.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래서 사랑하잖아요. 그죠? 뭔가 조건이 있어야 사랑해. 그래서 상대방에게서 비롯되는 사랑이거든요. 인간의 사랑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흘러나와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야. 상대방의 조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미리 아신 자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리 아신 자들. 우리가 창조가 되기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이세림 자매를 어떻게 하셨다? 미리 아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하나님한테는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하나님한테는 영원한 현재야. 그래서 미리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가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배후에는 주권적인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은 대상에게 매료되거나 강요되어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다. 성부께서 영원전에 성자에게 택하신 사람들을 주신 이유는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창세전에 선택되었다는 뜻이고, 선택되었다는 것은 창세전에 영원히 사랑받았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사랑받은 신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자주 배웠죠. 자, 미리 아셨다는 것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미리 사랑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는 것이 지적으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하셨다 그 뜻이 아니고, 미리 어떻게 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사랑하셨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가 미리 사랑할 수 있죠. 우리도 미리 사랑할 수 있어요. 아직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그래서 그 아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가 아직 창조하기도 전에 미리 사랑하셨어요. 그래, 미리 사랑해서 뭐 했어요?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아 인식에서 비롯된 낮아지려는 성향을, 겸손을 더 크게 자극하는 요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자신이나 자신의 행위에 의존한다면 결코 그분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기꺼이 인정한다. 그랬어. 지금 우리가 어떤 파트를 공부하고 있죠? 복음적 겸손이라는 파트를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에는 은혜 언약을 우리가 복음의 내용으로 배웠고, 그다음 오늘은 이제 구속의 언약을 배우고 있는데, 은혜의 언약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구속의 언약을 깨닫고 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함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전혀 나의 어떤 우수함 때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의 언약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선택 교리를 배운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사랑받도록 택함 받았는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도록 택함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도록 택함 받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이 모든 구원에 관한 교리를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뭐 어려우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사랑받는 신자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왜 사랑받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타락 이후의 겸손, 곧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은 항상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자기 인식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인식할 때 자꾸만 내 자신만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이게 교만이고, 나보다 누구를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자꾸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에요. 모든 것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성도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점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명함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구원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정말 이 복음을 깨달으면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누구 때문에 사랑받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 영성 운동이니 무슨 성화 뭐 하여간 막 이런 걸 막 강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버리고, 가장 내가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경건을 훈련하고, 뭐 어떻게 뭐 주님과의 교제를 훈련해 가지고 점점 뭐 변화돼 가고, 자꾸만 이걸 강조하면요, 정말 거룩한 걸 추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기독교 신앙과 멀리 가버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세 천주교에서, 천주교 수도원 같은 데서 이 범한 오류예요. 오류. 오늘날 그런 식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내가 성화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화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다음에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그리스도는 어디 가버리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거룩해지나, 이게 신앙생활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정말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과 교제를 힘써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도 하는 거잖아요. 다시 읽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타락 이후의 겸손, 곧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은 항상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자기 인식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서두를 여는 영광성에서 이 점을 다음같이 강조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누구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자,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은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영원히 사랑받는다. 성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에 대한 사랑으로 신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헤아리려고 할 때면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그리스도. 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구원받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생각할 때 내 상태만 살피는 거야. 내가 그 정도 성화가 됐나? 내가 그 정도 준비가 됐나? 자, 요거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이에요? 너무 교만한 거지. 내 힘으로 어떻게 천국 가? 근데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자, 칼빈은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선택받았나? 내가 선택받은 건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을 성자와 분리해 생각하면 그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거울로 삼아야만 스스로 속지 않고 우리 선택에 관해 생각할 수 있다고 공고했어요.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이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뭘 근거로 가질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얘기하고 회심의 증거 얘기하고 할 때 내가 얼마나 회심의 열매가 있나, 거듭남의 열매가 있나, 내 삶이 얼마나 변했나, 자,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는 한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주관적이야. 어떤 사람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박명준 집사처럼 나는 많이 변한 것 같아. 내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이 정도면 열매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부정적인 성향 가진 사람 어때요? 남들 보기에는 많이 열매가 있고 변화된 것 같은데도 아이고 나는 멀었어. 그래가지고 내 자신을 주관적으로 들여다봐가지고는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누굴 바라봐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요걸 확인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택함 받은 것이고 내가 사랑받는 자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줄 때 뭘 기준으로 줘요?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이렇게 드러난 죄 이런 걸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확실하게 회개했나 이런 거 이제 큰 틀에서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그 행실을 봐가지고는 도대체 얼만큼 완전해야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례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말 진심으로 인정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책을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 그걸 알 수도 없게 만드셨어.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가라지가 있게 만드셨잖아요. 가라지가. 우리 교회는 가라지가 한 명도 없어. 다 정말 100% 거듭난 사람들이고 회심한 사람들이고 진짜 완전히 그냥 100%가. 자, 이런 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고 두어라 그랬어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양과 염소가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완전히 밝혀지는 건 언제 밝혀져요?
주님 오시는 날, 추수 때. 자, 그리스도를 거울로 삼아야만 스스로 속지 않고 우리의 선택에 관해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자꾸 스스로 속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이 사람은 회심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정말 이 성도의 길에 들어선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아직 그냥 자기는 아직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막 그렇게 좌절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믿음도 없는 것 같아. 너무 육신적이고 근데 본인은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한다. 그렇게 구원파 같은 사람들, 이쪽 방향으로 속기도 하고 저쪽 방향으로 속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거울로 삼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가, 믿고 있는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이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타락한 피조물, 망상에 빠진 피조물, 절망적인 피조물, 곧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미리 사랑받는 신자들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애로운 창조주여 구원자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주권적인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불렀어요. 오, 우리의 영혼이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이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 극단이 있어요. 무율법주의자들,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막 구원의 확신이 있다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도 문제인데 또 한쪽으로 뭐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는다, 뭐 진정한 회심을 추구한다, 이런 사람들은 또 너무 막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부족하고 자격이 안 되니까 성찬 받을 자격도 없다고 해가지고 아예 성찬도 안 받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너무 기준이 높아. 최대한 이 정도 변화는 돼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할 수 있고 뭐 성찬도 줄 수 있다, 이런 거. 근데 너무 양극단으로 가는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것도 잘못된 거야. 도대체 얼마나 그럼 변화돼야 진짜 회심했다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맨날 아이고 나는 자격도 없어, 나는 천국 못 가, 나는 맨날 이러면서 그냥 빌빌빌 거리다가 그렇게 천국 가기를 바라시겠어요? 아니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고 누리면서 그렇게 확신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근데 자기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복음이 주는 위로와 또 확신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인가? 나 주워온 거 아니야? 맨날 의심해. 자, 그러고 자라기를 바라겠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죠.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면서 변화되는 것이지 변화돼야만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값없이 누림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먼저예요? 자기 검저에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게 먼저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변화돼야 받는다. 요게 이방 종교야. 복음은 그냥 자기 검저에 값없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누리다 보니까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자,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그런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자기를 미리 사랑하신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이고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변화되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자, 요게 겸손 같죠? 요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요게. 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자, 안타깝게도 그런 자아인식을 자기에게 적용해도 될지를 의문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되묻는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경건을 가장한 뭐다? 교만이다. 자,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만이에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만인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한다면 외람되는 일을 이룰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해 구원을 받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산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의지한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의지한다면, 그를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그를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자신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다. 만일 믿는 자들이 겸손을 내세워 그분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곧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이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라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 그랬어요. 자, 교만은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일그러뜨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자주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의심의 뿌리는 교만이다 그랬어요. 자,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건 뭐다? 교만이다. 뱀이 에덴 동산에 사용한 전술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인류의 첫 조상을 속여 자애로우신 창조주를 인색하고 무정하고 냉정하고 엄한 분으로 그릇 생각하게 유도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거였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분으로 잘못 인식했고 자신들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잘못 인식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학대를 일삼는 인색한 아버지로 왜곡시킵니다.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오직 뭐다? 교만뿐이다. 측량할 수 없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자기인식에서 비롯하는 낮아지려는 성향이 필요하다.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나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 요게 겸손이다. 나 바라보는 건 교만이고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은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자, 사랑은 근거이자 목적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또 구원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으로 인해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영역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부께서는 세상의 창조와 인간 타락 이전에 선택한 백성을 성자에게 주셨고,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택하셨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누구한테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죠. 자, 내가 택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구속해라 하고 딱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잃어버리면 돼야 한대요.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건 무능한 목자이고 이건 실패.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능력에 달렸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달렸어요? 예수님 능력에 달렸죠. 창조주께서는 머지않아 타락할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삼위일체적인 기쁨에 참여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의 근거이자 목적이었어요. 사랑은 대상이 그것을 받아들여 누릴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풍성히 충만하게 누릴 때까지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전 말씀에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충만하게 누릴 그날까지,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된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필요성을 분명히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들은 역사의 섭리자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흙으로 빚은 피조물들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패성을 깊이 의식하고 자기들처럼 교만한 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에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랑받는 분 안에서 사랑받는 것, 겸손히 자랑하는 바는 여기에 있다. 자, 누구 안에서 사랑받아요? 사랑받는 분 안에서 사랑받아요. 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좋아요. 동기는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돼. 우리가 더 경건해져야 돼. 우리가 성화를 이뤄가야 돼. 막 이렇게 너무 동기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누굴 잃어버려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려. 그래서 자꾸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내가 뭔가 뭐 잘못하고 있으면 아이고, 이런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어떨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천국에 갈 것 같아. 어떨 때는 아이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 못 가겠다. 항상 기준이 누구야? 나. 항상 누구를 바라봐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우리에게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용카드를 주신 것이고, 비밀번호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시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과 더 연합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냥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이 지혜가 되고 목적이 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제까지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웠고,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웠고, 구속 언약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 자,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깊이 받아들여지고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구속하셨습니다. 이미 구속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을 힘입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구속하심과 거룩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나를 생각할 때 나를 교만하게 단독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로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근거요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